주님을 찾고 또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 감사의 발걸음 되기를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의 활기, 활력, 그것이 사라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기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 내가 순종하는데 이거 참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듣게 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맥을 따라서 성도들이 삶의 감동을 주실 거라고요. 같은 성령께서 같은 말씀을 주시고 같은 감동을 주시고, 주일 말씀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살아가다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같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떠나면 안 돼요.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난 만족해, 그러시면 안 돼요.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깊은 교가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멋대로 좀 살지 말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좀 살지 말고,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에게 쫓겨다니거나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고, 신앙인의 주체성을 지켜서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원한다는 것, 너무나 큰 건가요? 주의 종으로서 너무나 큰 건가요? 교회 와서 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게.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에 가서, 오늘 4장이잖아요. 5장에 가면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을 고쳐줘요.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근데 나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그 선물을 엘리사에게 다 주려고 그래요. 이걸 제발 받아달라고, 이거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고. 그때 나하만 장군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간절하게 이걸 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근데 사환이 그것을 알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나하만 장군이 가져온 걸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만 장군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조금 떠나갔을 때 사환이, 그 엘리사 밑에 있던 사환이, 내가 가서 뭐 좀 받으리라. 내가 좀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자기 주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앞에서 안 받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엘리사의 사환인데 내가 좀 필요하니까 달라고. 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봐줄만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가 뭐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좀 주십시오. 갖다 드릴게. 그리고 그거를 주인에게 가져가요? 안 해요. 자기 집에 갖다가 숨겨요. 아, 인간의 연약함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자기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이야. 거기서 우리가 그래도 뭐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 제가 믿음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믿음. 여러분, 구약성경에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왕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이요,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아가광, 양, 소, 살찐 것, 기름진 것,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에서. 야, 이거 너무 기름졌는데 죽이기가 아까워. 이거 죽이기가 너무, 그냥 이거 죽이느니 차라리 가져가서 기르든지 주님께 바치든지 아니면 가지든지, 그런 마음을 사울왕이 가져요. 그리고 살려요.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알아요. 들었어. 진멸하라고 들었어. 그런데 가서 진멸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나 아까워, 죽이기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살려가지고 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 중에 어려운 게 뭐냐 도대체. 성령의 감동하심을 들을 때 그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기가 힘든 게 뭐냐 도대체. 오늘 점검하고 제할 것들을 제하고 정말 열심히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 가져온 게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한 바구니, 한 자루,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사환에게 말했어요.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단순해요. 그리고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막 몇백 가마 가져왔어, 그거를.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주지? 트럭을 가져와야 되나? 구루마를 가져와야 되나? 이거 어떻게 나눠지? 어려워. 그런데 그냥 보리떡 20개밖에 안 돼. 채소 한 자루야. 그거 갖다가 주는 거 뭐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이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이 얘기해요.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나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찌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거 왜 못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못 주겠다는 겁니까? 요만큼 가지고 1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듣고요, 속으로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땡땡하고 자빠졌네, 내가 이 소리를 했어요, 속으로. 이건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자기 거예요, 이게 지금? 보리떡 20개 자기가 가져왔어? 아니에요. 이름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사환의 것도 아니야. 이거는 어떤 사람이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거를 갖다가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이 사환이 하는 말이 이걸 어찌 100명에게 주리이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맞아요.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이 사원이 생각해 보니까 수학적인 개념을 봐도 이것으로 100명이 먹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으로 100명이 못 먹어요. 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쉬운 갖다 주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사환이 그들에게 주었더니, 주었다는 얘기는 사환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 사환이 가지고 있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 아래 접고 갖다 주었을 때 모든 무리가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안 맞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어려워져요. 내 합리적인 지식과 틀려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요, 믿음이 아니라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응? 자기 생각이 맞아. 합리적으로 맞아. 이론적으로 맞아. 지식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은 자기 생각이 틀리면 안 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면 안 해. 믿음이라는 건 믿음. 차이예요. 자기 생각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야. 합리적으로 맞아서 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주는 거, 갖다 주는 거 정말 쉬운 건데 사환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야,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웠어요. 물을 떠다 줘. 그리고 물을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은 그 물을 맛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처럼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니?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래요.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떠다 주래요. 물어볼게요. 물 떠다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 문순옥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거 이제 아내가 물 떠오라 그랬는데 이거 어디 떠오느라고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물 떠다 주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어? 근데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내가 보기에는 색깔도 물이요, 맛도 물이요, 분명히 물을 떠다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을 갖다가 주라는데, 물 갖다 주는 거는 쉬운 일이야. 그런데 내 생각에, 아니 왜 물을 갖다 주지? 아니 왜 물을 먹이려고 그러지? 이 물 갖다 주면 나 큰일 날 텐데. 내 생각에 이거 분명히 물인데 물을 갖다 주라고?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포도를 갖다가 포도주를 만들어라.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포도주 만들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해. 내가 보기에도 포도주네. 그 6돌 항아리에 내가 봐도 포도주로 꽉 채워져 있어. 오, 맛도 포도주야, 색깔도 포도주야. 그거 갖다 떠다 줘라. 아, 네. 그리고 그거 갖다가 떠다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내가 생각하기에도 포도주가 맞아. 내가 생각해도 포도주 색깔이야. 그거 갖다 주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도 100명이 먹을 만큼 있어, 보리떡이. 내가 보기에도 100명이 먹을 만큼 채소가 있어. 갖다 줘, 나눠줘서 먹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갖다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 열심이에요. 왜? 내가 생각해도 맞거든. 지식적으로도 맞아, 이론적으로도 맞아, 합리적이야, 상식적이야.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려면 때론 상식적인 걸 버려야 돼. 일반적인 걸 버려야 돼요. 내가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요. 하인들은 포도주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물인데 갖다 주라 그러니까 물인데가 아니라 갖다 주라,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종의 모습이고 하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물이 중요하지 포도주가 중요해. 엘리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여호와의 말씀이. 야, 내가 그거 모르니? 엘리사가 모르냐고요. 그거 안 되는 거 모르냐고요. 그거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먹을 수 없다는 거 엘리사가 모르냐고요. 내가 모르고 갖다 주라니? 그러니? 알아. 그렇지만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기. 믿음으로 산다, 순종하며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반대로 볼 때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그걸 안다면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상식적인 수준에, 내 지식적인 수준에, 아니 과학적으로 봐도 사람은 물에 뜰 수 없어요. 제자들이 다 상식적인 수준, 합리적인 수준, 그 과학적인 수준에 있어도 물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안심해, 냉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안심시키는데,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만일 예수님이시면 내 상식적인 거 버리겠습니다. 만일 말씀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버리겠습니다. 만일 말씀이면 사람이 물 위에 뜰 수 없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합리적인 생각들을 버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라고 얘기해요. 아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승환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그러면 어려워요 이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리고 가는 게 어렵냐고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라 했을 때 앞으로 가려고 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바다, 물이야. 풍랑이 일어.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지금. 주님이 하신 오라는 말씀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뭐 오라는 게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운데 내 속에 너는 물에 뜰 수 없어. 저 바람에 너는 빠질 거야. 너는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요 생각,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생각, 요 생각이 오라라는 너무나 쉬운 단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걸어가요. 우리를 걸어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이제 막 빠져가잖아요. 빠져가니까 주여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까이 가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얘기해요. 물어볼게요. 믿음이 있대요 없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가 다른 질문을 할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있대요 없대요?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 베드로야, 그래, 네가 네 상식적인 수준을 버리고 물에 오면 가라앉고 죽는다는 네 합리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구나.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네가 바람이 무서워 다시 빠져가는구나. 그 얘기는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요. 바로 그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가 하지 못할
세상적으로 있는 상식적인 수준을 다 버리고 오라라는 말씀만 듣고 온 그것이 믿음. 세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100세, 아내는 90세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것처럼, 믿음은요, 내가 믿음 가졌다 라고 하면서도 왜 물을 떠다 주래? 아니 왜 20개 보리떡 20개로 100명한테 갖다 주라는 거야? 그래,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이 이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가 없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막 소리를 막 질러대면 또 주님께 너무 감사하네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거기에는 베드로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황홀한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와요. 그런데 그 그릇에 보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보자기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딱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부정한 것들, 정한 것 부정한 거 있잖아요. 그 부정한 것들 먹지 말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게 세 번이나 있은 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저 부정한 거를 잡아먹으라 그러지?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할렐루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복음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예수의 복음이, 네가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 이방인, 감히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누가 당신들이 이방인이라고 세례받는 것을 금할 수 있겠냐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간 이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라고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고, 말씀이면 그 길을 가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상식적인 거, 과학적인 거, 수학적인 거, 이것들이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막아. 그것이 우리의 언어를 바꿔. 뭐로 바꿔? 상식적으로 바꿔, 언어를.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상식적으로 바꿔, 합리적으로 바꿔, 우리의 말도 바꿔버려.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리까? 얘기해요.
물인데 어떻게 갖다 줍니까? 얘기해.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이 감동이 올 때는 그것을 말씀 그대로 받고 그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